6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들어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과연 어떠한 자인 것일까요? 저희는 오늘 본문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 3,000을 이끌고 엔게디로 달려왔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은 어느 날 뒤를 보기 위해, 즉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홀로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그 굴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겉옷을 벗고 무방비 상태에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길 테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좋은 기회라고. 어서 저 원수를 죽이고 이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을 청산하자고. 원수의 위협에서 자유하자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한 여호와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어디를 보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사무엘상 23장 말씀에서 그 일날을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공격하려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일날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그때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다윗의 사람들은 바로 그 말씀을 가져다가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어서 그를 없애버리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울이 아니라 블레셋을 가리키는 것이죠. 게다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좋은 대로 행하라는 말도 반드시 죽이라는 뜻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살려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이 사울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들 욕심에 끼워 맞춰 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죄악된 인생들은 어떤 상황들을 자의적으로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처럼 말씀조차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끼워 맞춰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해하는 대신 그저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을 가만히 벨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에 끼워 맞춰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앞서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5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찔렸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말에서 찔렸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좀 가졌다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음이 좀 찔렸다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적군을 공격할 때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강력하게 적을 칠 때 사용하는 말이 찔렸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낸 것이 그렇게도 큰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을 공격해서 그의 마음을 강력하게 쳐서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살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 권위자의 옷자락을 베어낸다는 것은 그 권위자에 대한 반역을 상징하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는 않았지만 옷자락을 베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다윗 안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순간적인 행동을 돌아보고 그렇게 괴로웠고 후회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심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한 자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죄에 대해 민감한 자입니다.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마음이 찔려하는 자인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했던 것처럼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예민해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는 죄에 대하여 점점 무뎌지는 자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해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낸 것만으로도 심히 괴로워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윗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선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다니는 다윗을 도왔을 때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서 죽이려 합니다. 신하들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하지요.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도액에게 아히멜렉을 죽이게 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지 않으려 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해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끼워 맞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에 민감하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작고 어리석은 생각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나의 허물에 민감하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늘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작은 생각은 다 내려놓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신음하고 있는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음란은 다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이뤄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을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위와 잦은 정전, 가뭄과 흉작으로 힘든 삶을 사는 서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여름을 잘 견디며 영육이 강건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그리고 최애랑 집사님의 아버님의 회복을 위해 이외에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또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